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나의 삶의 보좌에서 나 자신은 내려오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다스려 온전한 진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좌정하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게 신이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상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좌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 소리를 내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의 각 나라의 각 지역의 작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는 교회마다 분쟁과 갈등과 폭력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테러, 모든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화해의 왕, 용서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중보의 능력이, 그 화해의 능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픔의 세상이 주님 앞에 혼란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중보하신 능력으로, 그 화해의 능력으로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와 그런 용서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오니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마와 폭우 피해가 뉴스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은 본격적인 장마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저 아래쪽 남부 지역에는 폭우로 말미암아 장마로 말미암아 일부 쪽으로 무너지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 이후에 또 폭염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벌게된 사람들이 정신 깨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한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삶을 의지를 갖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혼란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정치와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안전한 그런 세상을 해주시고 그런 사회 제도가 되게 해주시고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연약한 아이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영유아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통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안전한 세상이 되어져도 끔찍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직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주거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무슨 일이라도 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이 제대로 그들의 가정을 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 세대가 가난도 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신앙을 버린 믿음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회적인 관계,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관계인 것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성령님과의 관계와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오니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하늘 영광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합니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보는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머리를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과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근데 5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내려가려고 손을 잡은 채로 한 2칸씩, 3칸씩, 때로는 5칸씩, 6칸씩 펄쩍펄쩍 뛰면서 장난처럼 그렇게 계단을 내려왔었습니다. 습관처럼 계속 그렇게 계단을 내려왔는데 어느 날은 제가 첫째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올 때 딴 생각을 하느라 손에 힘을 주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근데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제 손을 의지해서 그냥 계단 한 층에서 절반층 전체를 그렇게 뛰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옆으로 불쩍 점프를 하는 겁니다. 한 계단 한 층의 절반층 전체를 아이가 붕 날아가는데
순간 제 손이 이끌려가면서 제 손과 아이의 손에 떨어지는 그 찰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머리는 이제 그 바닥 시멘트를 향하여서 잠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근데 그것을 빤히 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그 찰나가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정지된 화면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큰 위기의 순간, 아마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은 차가 부딪히기 그 전에 그 찰나의 장면을 정지된 화면처럼 느끼기도 한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질 건데 잡을 수 없는 그 순간의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죠. 아이의 머리는 그대로 시멘트에 거의 한 층의 절반 정도는 날아가서 부딪혀 버렸습니다. 아마 뼈가 물러서 다행이었지 어른이었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이의 뼈가 물렀는데 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난리 났었죠.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뇌세포가 정말 많이 죽었으면 IQ를 얼마나 많이 깎아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다행스럽게 넘어갔죠. 그런데 말 그대로 손을 놓치고 아이가 허공에 떠서 머리가 바닥을 향하는 그 순간의 화면이 지금도 그 찰나를 제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정지된 순간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급한 환상이 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다른 환상이 끼어들어가면서 갑자기 한참 심판 이야기하다 다른 이야기할 때 순간 정지의 환상이 계시록에는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그 환상은 끼어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환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찰나와 같은 순간 다른 환상이 끼어들어간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거기에 끼어들어간 거죠. 그 순간 정지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세상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주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상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의 7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 번째부터 6가지의 인을 계속 뜯을 때마다 재앙 환상이 보였죠. 그러다가 7째 인을 뜯기 전에 잠깐 정지하고 다른 환상 2개 보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14만 4천 명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 환상은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저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2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간 이 환상은 순간 정지의 환상이죠. 자, 급박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이 돌아가는데 잠깐 정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앉아 계신 하늘 보좌 그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 그 순간 정지의 환상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주목하는 환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심판 재앙이 또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 종말의 이 심판 재앙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수, 악한 마귀, 죄악의 세력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사실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 거의 정죄하고 판결하는 이 심판 재앙은 성도들은 거기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 재앙 환상보다도 내게 주시는 환상, 내게 주시는 약속의 환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그 환상입니다. 자, 7째 인을 이제 마저 다 뜯어버렸습니다. 7째 인을 뜯자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7 천사가 등장을 했죠. 7 천사의 손에는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7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반복적인 심판 재앙이 이미 앞서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계시록 저자의 의도를 따른다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른다면은 7째 나팔 불기 전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순간 정지, 멈춤이 등장해야 돼요. 중요한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해야 그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은 6번째 나팔까지 불어넣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하는 환상이 보이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의 환상이 이어서 보이는 겁니다. 시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옮겨지는 거죠. 이 정적의 순간, 이 찰나의 순간, 사이에 끼어든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두 증인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 요한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요한은 7교회의 대표이고 오늘날 모든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같다. 6번째 나팔을 그 재앙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회개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루었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심판의 강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심판이 더욱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선언되어질수록 사람들은 회개했었나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안 따라올 정도로 정말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재앙이 많아지게 됩니다. 참혹한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이 끝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사실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왜? 어서 빨리 세상이 회개하고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심판 환상이 선언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충돌해야 되고, 여전히 고통받아야 되고, 여전히 큰 손해를 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에서도, 6번째 나팔 환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크나큰 좌절이 됩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뀌기는 한 걸까 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소명 가능성이나 있을까? 소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세상이 처리가 되는 것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어서 빨리 심판. 이럴 바에는 더 센 재앙. 이럴 바에는 차라리 멸망. 어떻게 심판하시나? 어떻게 세상이 멸망되어져 가나? 이제는 그냥 의욕을 잃고 손 놓고 멸망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지나치게 남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SNS를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몇몇 분들은 보면은 거기에 항상 정치적인 글들, 언제나 비판적인 글들만 계속 올립니다. 계속 비판적인 글들을 올려요. 정치적인 글들이 아니라도 본인의 처지와 관련해서 항상 세상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립니다. 선택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주류이거나 아웃사이더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비판해야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주류이지 않을 상태에는 세상에 대해서 온통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외에 전부 다 나쁜 겁니다. 오로지 비판하는 글만 그렇게 계속 올립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선이 가 있나요? 심판 환상에만, 심판 재앙에만 지금 시선이 가 있나요? 정적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상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불의가 보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광신도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우리들의 시선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의 본문의 이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선언하고 진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고 성도의 관심은 심판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그 뜻이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 환상 전에 힘센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두 중임 환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등장하는 모습은 보니까 천사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등장하는 모습은 하나님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돌려 있어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천사와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었던 천사들,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했던 천사들과 이 천사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모습은 거의 무지개 심판자의 환상, 발에 불기둥처럼 땅을 내딛고 있으니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그 권위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했으니 이 천사는 분명히 이전에 나타났던 다른 천사들과 다른 급이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천사가 특별할까? 그의 주된 임무는 지금 나팔을 부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갖고 왔습니까?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계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천사는 계시의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구나. 선행과 도덕, 다른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말씀 사역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천사가 지금 누구 앞에 등장을 했는가? 요한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손을 봅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다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처음 7인 두루마리와는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떻게 서 있는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이거죠. 그 천사는 지금 이 고대인들, 그리스에 있는 이 신상을 배경으로 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로도스 섬에 세워진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상인데 거의 높이는 40m에 육박했었고 완공되고 한 50몇 년간 여기 서 있다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 이후에 화가가 이렇게 그린 것이죠. 이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우상이 가짜라는 거죠. 누가 진짜 땅의 권세자인가? 누가 진짜 혼란한 바다의 세력을 잠재우는 분인가? 누가 정말 어둠의 세력과 저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천사의 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11절과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이것을 배경으로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거짓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런 가짜 신상에게 돌리고 있다. 마치 이 거짓의 존재가 하늘과 바다를 정복하는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하면서 우러러보고 있지만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이거 지진으로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모습을 실제로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등장 모습이 하나님과 같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다. 자, 처음 봉인된 7 두루마리 하나부터 7개까지 이 봉인을 다 떼어서 이제는 마지막 7개를 뗄 때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을 불기 전에 이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는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두루마리가 앞선 두루마리와 완전 동일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작은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앞선 두루마리의 일부분이다라는 그 뜻이죠. 앞선 두루마리는 심판이 전개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작은 두루마리니 동일하지 않지만은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열렸으니까 여기도 열려진 채, 펼쳐진 채 천사의 손에 들려있게 된 것이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천사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느냐? 7 우레소리로, 7 천둥소리로. 7은 상징수죠. 완전하고 충만한 수입니다. 정말 온전하게 권위 있는 소리가 천사가 소리를 지를 때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 7 우레소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이죠. 7 천둥소리라는 말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까? 심판주, 판결주라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천둥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계속 들려지려고 할 때 요한은 허겁지겁 이 천둥소리를, 이 7 음성의 소리를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경외감에 이 압도되는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요한의 이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거 받아 적으려고 했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앞에 이미 7인 두루마리는 다 은이 다 뜯겨서 펼쳐졌어요. 7인까지 재앙이다 선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그걸 들고 일단 나타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자, 두루마리가 다 뜯겨지고 펼쳐졌는데 하늘에서 나는 새로운 음성은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펼쳐진 두루마리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해요. 봉인이 뜯어질 때 재앙이 선포가 되었다고 한다면 봉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무엇인가? 재앙을 덮으라는 거죠. 재앙을 제한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은 심판받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면제가 되도록 봉인해라. 재난을 면제시켜줘라.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심판 메시지 가운데 있는 이 환상의 메시지는 이 환상의 두 내용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7 봉인 두루마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부분은 백성과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심판의 재앙을 봉인하라 멈추지만은 성도들의 구원과 보호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7 나팔을 불 것입니다. 심판이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7 대접의 심판도 쏟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재앙을 봉인하라 그 뜻입니다. 멈춤과 정적의 순간이 누구를 위한 순간인가? 이 환상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힘센 천사와 대화하던 하늘의 음성이 이제는 요한에게 지시합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지시하느냐? 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네가 그것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가서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요한의 의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천사에게 가서. 근데 그 천사는 급이 다른 천사예요. 힘센 천사예요.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저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네가 전해받아라.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한다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 주세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위축이 되어서 말 꺼내기가 쉽지는 않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위압감 앞에서는 자유의지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힘센 천사 앞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이어받는 데에는, 두루마리를 받는 건 사명을 이어받는 것인데, 사명을 이어받는 것에 있어서는 위축된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등 떠밀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쫄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밀리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두루마리를 억지로 받게 되고 내 주머니에 꽂아주면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받으라는 말씀 앞에, 저 힘센 천사 앞에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요한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힘센 천사도 두루마리 전해주려고 하는 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그 입술로 말을 일단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전달받는 그 적극적인 의지는 요한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교회의 사명을 받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제 힘센 천사가 또 한마디를 해요. 자, 이 두루마리를 너는 일단 먹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치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먹지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솔직히 두루마리를 어떻게 찢어 먹겠습니까?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그리고 이 환상 자체가 지금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그 끼어든 환상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직까지 채워야 될 그 건진받아야 될 영혼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그거 힘센 천사가 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는데 먹을 때 입에는 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너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루마리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 받아 먹을 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명, 소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받았을 때에는 나와 이질감이 있게 하나님의 사명의 직분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는 것처럼 사명과 나는 분리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끼어든 힘센 천사에 펼쳐진 두루마리 환상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에 와 있다. 성도에게 와 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게 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가야 할 그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속 하시지만은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직분과 삶과 사명의 직분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징수 14만 4천 명 채워져야 합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등장했죠. 이제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 두루마리 환상과 두 증인 환상이니까 이 내용은 14만 4천 명 채우는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고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 환상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게 된 것입니다. 반복적이면서 이 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심판 환상 가운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말 그대로 입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요. 죽음을 끊어버려요. 죄악을 끊어버려요. 나를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해버려요. 영생을 살게 해요. 천국 가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정말 놀랍도록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도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기 때문에 입에 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또는 배에는 쓴 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신자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보세요. 황제 숭배와 충돌해요. 우상 숭배와 충돌해요. 저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과 충돌해요.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요. 실제적으로 감옥에 끌려가요. 고문도 받아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고통이 따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는 달지만은 보상은 너무나 크지만은 배에는 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 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백성이 두루마리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단 거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쓴 것도 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고 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이 상황. 90세가 넘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씁니다. 요한은 지금 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예언자적인 위임식을 해주는 겁니다. 또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유배지라서 끝날 게 아닙니다. 고령이라서 끝날 게 아닙니다. 저 핍박이 살아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핍박이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미티안 황제에서 다음 황제로 넘어가게 될 때 요한은 사면형을 받아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고 주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여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한은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되었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너가 지금 유배지에 있지만 또다시 사명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 항상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거 크게 신경 써야겠습니까?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내게 주시는 친밀한 그분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받을 세상보다 두루마리를 받아먹을 요한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행되는 환상을 멈춰놓고 다른 환상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는 교회 성도들 모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두루마리 먹기를 축원합니다. 쓰디 쓴 인생, 그러나 달고 단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세상이고 죄악의 상황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정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분명을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분노가 타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정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과 기적과 현상에 현혹되어 거짓 말씀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과 참된 성령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힘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센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더 힘센 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 통치자가 있습니다. 뻥을 믿고 서 있는 그 위험 있는 모습, 그 유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외된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성격이 싸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에서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세상의 거짓 통치자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죽은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담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이 종말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증거의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게 될까? 세상은 계산이 되어지게 될까? 또 혼란한 소식들은 주어지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세상의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지보다도 먼저 우리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로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고 돌봐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 증거의 사명에 집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구별된 증거자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 갈비단 은혜를, 갈비단 보상을 주시도록 믿사오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충돌하며 살아가는 많은 핍박받는 성도들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성한 은혜와 복을, 갈비단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작은 두루마리,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